우리 3절과 4절 한 번 더 부르신 다음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3절 4절 부르신 다음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를 장차 번영에 인도해 주시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더냐? 주님을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레미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엘리사도 부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조이풀 하이교회를 세운 지가 벌써 아버지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곳에 세운 줄로 우리들은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부르시는 주님,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아버지 수가 늘어나는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되기를 바라오니 주여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기조 아버지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늘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드실 때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 빌리지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법을 알게 해서 세상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보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더불어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가능하면 이제 이 말씀을 꼭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더불어 1장 2절은 우리에게 많은 생명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보고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실 분들 보시고 또 이미 외우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제 속도를 맞춰서 같이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땅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외우실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일 먼저 말씀은 땅이 어떻게 했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신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일날 설교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오늘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말씀들을 한번 깊게 묵상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 우리는 이제 태초에라고 했을 때는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전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태초 이렇게 또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땅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제가 한번 여쭤봐요. 이 우주 만물 만상 지금 이제 눈을 떠보면 셀 수도 없는 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은하수, 수시 많은 은하수들이 있고 별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과학의 힘을 빌어서 도달할 수 있는 별들만 해도 이제 수만 개예요. 그죠? 우리 도달하지 못하지만 과학적인 걸 가지고 그러니까 청량하고 눈에 보이고 이거는 이름을 우리가 이제 지어줄 수 있는 이름들이 참 수없이 많은데 저 모든 은하수와 같이 그리고 하늘에 있는 수만 개의 별들 중에서 이 지구 땅과 같은 지구와 같은 땅을 가진 별이 우주에 있다 없다? 없어요.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 우리 지구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 만물 모든 것 중에서 오직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그죠? 어느 다른 한 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별에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창조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현재까지 드러난 중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만들지 않는 그 땅,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 땅을 만드셨을 때 이 땅은 세상 우주에서 없는 유일한 땅, 이 땅은 무엇으로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생명의 태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땅에 창조하신 지구 땅에서 창조하신 태초로 시작하신 이 창조의 그 결실로 만드신 이 땅은 바로 왜 생명의 태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도대체 이 세상에 모두 있는 생명들을 다 찾아보고 해서 마지막 그 생명의 기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첫 번째는 땅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과학자들은 어디에서부터 생명이 기원했다고 이야기하죠? 물에서부터라고 그래요. 생명의 기원은 물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이 땅에서부터 인류의 모든 생명이 시작되어졌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그 생명의 태반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태반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지금 전혀 하지 못한 채 아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창조를 끝낸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땅은 생명의 태반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땅으로부터 이제는 뭐가 나야 돼요? 생명이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명이 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2절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땅이 혼돈에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땅이 공허에 있고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게 어둠 속에 묻혀서 무엇이 어떻게 혼돈하고 무엇이 어떻게 공허한지를 알 수 없는 흑암이 깊음 위에 그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생명의 태반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솟아나게 하는 그 역할을 아직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단어들을 하나씩 짚어서 우리가 이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들, 다시 말해서 이건 문제예요. 그죠?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이면 이제는 뭐예요? 땅이 본래의 기능, 다시 말해서 생명을 이 땅에서 나게 하시는 생명의 태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주일날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선과 악에 대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오늘 오면서 야 우리 이 조이풀 하이교회가 좋다. 너무도 아름답게 꾸며놨다. 어저께 제 친구 목사님이 방문하셨는데 전라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개척한다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서너 명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면서 개척하는 줄 알고 그렇게 왔대요. 그래 와가지고 딱 이렇게 주소를 찾아와가지고 저는 아직 여기에 도착하기 전인데 먼저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 문을 열어줘가지고 딱 들어오고 입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이 몰랐다는 거야.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들어오니까 지금 2층까지 혼자서 올라가는 거예요. 허락받지도 않고. 이 친구는 성품이 좀 그래요. 아주 대담한 것 같아. 남들은 이 눈치 보고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이러는데 그 친구만 올라가는 거예요. 야 여기도 좋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좋다 나쁘다 내지는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판단하는 기준들을 우리 모두는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런 판단하는 가치, 그걸 가치관이라 그러는데 판단하는 기준, 판단하는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으로서 딱 이렇게 봤을 때는 혼돈, 공허, 흑암이 나쁜 것으로 보입니까? 좋은 것으로 보입니까? 안 좋은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안 좋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중에 땅이 아직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 시점에서는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먹지 않았습니까?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먹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창조의 당시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 당시는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혼돈 좋지 않아, 공허 좋지 않아, 흑암은 더더군다나 좋지 않아. 왜? 흑암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사탄의 권세, 어둠의 세력, 뭐 이렇게 무서운 어떤 이미지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 시기에 그 당시 거기에는 혼돈도 공허도 흑암도 좋다 좋지 않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만 뭐라고요? 이건 다만 뭐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 과제일 뿐이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 과정 속에서 아직 시작하지 않고 그러나 시작하면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데 이것은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걸 설명하면서 설교 시간에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만약입니다. 만약이라고 하는 말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거의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건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나쁘다 생각하고 이건 더 이상 내게 가까이 없었으면 좋겠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든 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을 정리해서 나중에 딱 함축하여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들고 제일 고통스러운 어떤 것들, 그거를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특별히 창세기 1장 말씀 전체를 다 공부하고 나면 내 인생의 이 문제도 역시 어디에 속한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속하는 것이고 그 이 세 개의 카테고리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만약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뭐라고요?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모든 것들을 내 인생에 있어서는 좋지 않다. 이건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 제기되지 않으면 좋겠다. 내 가까이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금 다시 내 인생을 돌이켜봐도 다시는 경험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모든 인생의 그 어떤 문제라도 그것을 뭐라고요? 나쁜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뭐예요? 그 이전에 본질적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생명의 태반이에요.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해야 될 일이 있죠, 그죠? 당연히 있죠, 그죠? 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해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때문에 묻혀있는 이것이 해결되기만 하면 이 본래적 창조하신 하나님의 땅의 기능을 뭐예요?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도 뭐라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치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셔서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생명들을 기원에 만들어내고자 하셔서 땅을 창조하신 같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 이국희 집사님께서 마이크를 꺼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마이크로 위에 있는 꺼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표시 우리 아래에 보면 마이크 표시가 있거든요. 그 마이크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른 우리 성도님들은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마이크를 따게 돼 있거든요. 마이크를 지금 딱 끄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막 이야기 소리를 다 들으시니까요. 자,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내가 당하여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개념을 벗어버리고 이 자체를 순수하게 뭐 해야 될 거라고요? 해결해야 될 혼돈, 해결해야 될 공허, 해결해야 될 흑암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인생에 대한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당하여 있는 고통에 대해서 새로운 시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한 한 번에 끝난 원리가 아니라 오늘도 그 창조의 원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까지 오늘 자연 만물의 모든 원리까지 우주 만상의 모든 원리까지를 다 포함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생태계의 원리까지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자, 어떤 것도 내가 지금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를 내가 바라봤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분노합니까? 얼마나 많이 차질합니까? 얼마나 많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필요 없는 투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 감정 자체를 없애야 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재점검되어져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은 뭐라고요? 분명히 땅은 생명의 태반입니다. 근데 아직은 뭐라고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내놓지 못해요. 그죠? 내놓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이걸 반드시 해결하는 말씀을, 해결하시는 능력을, 해결하시는 사역을 행하실 것이다, 행하지 않을 것이다,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 혼돈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혼돈, 토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토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성도 여러분, 일단 오늘 생각은 두 가지. 제가 칠판을 지금 사용 못해서 그런데 반을 딱 잘라야 돼. 이렇게 선을, 이렇게 중간에 선을 딱 잡고, 지금이 지금. 근데 여기 이전에는 뭐예요? 창조 당시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 당시하고 지금은 뭐가 없습니까? 여기는 선악의 판단이 있고 여기는 선악의 판단이 없어요. 그죠? 선악의 판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의 판단이 있는 이 속에서의 혼돈의 개념, 그 개념은 뭡니까? 뭐가 혼돈이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다시 말해서 formlessness라고 하는데 영어로 폼이 안 갖춰졌다는 거예요. 폼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것도 폼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되어져 있는 모양과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규정되어져 있는 모양과 형태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혼돈은 뭐냐면 뭔가가 얽히고 설켜서 막 복잡하게 뭉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전후, 좌우, 우선순위, 앞뒤, 이것이 뭐라고요? 뒤엉켜져 있는 것을 우리는 혼돈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 우선순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내가 태어나면서 가졌던 순수한 그 가치관에서 있었던 우선순위들이 살아오면서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죠? 뒤엉키잖아요. 그죠? 지금 성도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이 아니라 첫 번째 제자도에서 누구든지 자 나와 같이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장사를 지낸 다음에 나는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최우선이에요. 무엇보다도 우선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더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서는 우선순위는 바꾸는데 뭐라고요? 그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의 장사를 맡겨라.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얼마나 올바른 사람입니까? 그죠? 아버지 장사 어떤 것을 내가 다 해도 아버지 장사만큼은 내가 지내고 나서 내가 그리고 다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으로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뭐예요? 죽은 자들의 우선순위일 뿐이다. 그건 뭐라고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혼돈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혼돈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적어도 죽어도 이거는 포기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포기해버리고 나면 자유를 누리고 해답을 찾게 되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그 돈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최우선, 그보다 더 우선적인 모든 것들을 다 놓쳐놓고 다 보지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그 최우선의 순위를 뭐라고요? 깨트리게 되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바뀌게 되면서 뭐라고요? 혼돈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혼돈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와 같이 어그러져 있는 우선순위로 인해서 무언가 뒤엉켜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창조의 세계에서가 아니라 이 세계 속에서는 혼돈되어져 있는 문제는 해결하려면 잘 풀릴까요? 풀리지 않을까요? 엉켜져 있는 실마리는 풀려고 하면 더 엉켜져요.
뭐를 바꾸지 않는 한은 우선순위를 질서를 지우는 일이죠. 그 질서를 지우는 일이 우리 개인에게 얼마나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갖는 문제이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혼돈에 대해서 여겨질 때 이렇게 놓여졌을 때는 뭐예요? 이걸 멜트라고 하는 거예요. 멜트. 멜트가 뭐냐면 아직 땅하고 흙하고 막 섞여 있어. 그래서 뭐라고요? 땅과 흙이 나중에 분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분리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혼돈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분리되어져야 되는 걸 분리하지 못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 그래서 뭔가 나누어지고 뭔가 경계를 분명히 세워야 되는데 그 경계가 어그러져 있어. 그러면 우리 인생이 혼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혼돈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이제 한 주 한 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돈은 뭐라고요? 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형태가 없다라고 하는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6일 동안에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돈을 해결할 때 뭐라 그러죠? 나뉘어라. 나뉘어라. 묵과 무슨 나뉘어라. 낮과 밤은 나뉘어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은 나뉘어라 하면서 그것을 가르고 제자리에 가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제자리에 우선순위의 자리에 갖다 놓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의 행위로 행하심으로 무엇을 해결하신다고요? 혼돈을 해결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공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허는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영어로 말하면 empty라고 하는데 뭐예요? 빈 공간이 비어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 이렇게 물잔에 물이 놓여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반 정도 차 있어요. 그럼 뭐라고요? 반은 비어 있는 거죠. 반드시 여기 물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꽉 차지 못하여 있으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empty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1차적인 창조의 과정에 땅이 혼돈하고 거기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거는 좋다 좋지 않다가 아니라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뭐라고요? 이거는 존재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거. 그래서 뭐라고? 하늘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별이 없어요. 하늘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새가 없어요. 그리고 땅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나무가 없는 거예요. 땅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동물이 없고 기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바다에 보니까 뭐예요?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허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땅을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생명의 태반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땅은 내라, 땅은 내라, 생명을 내라라고 하니까 땅이 그것을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뭐라고요? 자리를 혼돈이 해결된 자리, 그 배경이 완성된 자리에 무엇이 빈 공간 거기에 있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다. 그것이 말하고 두 번째 바로 empty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이거는 반드시 내게 있어야 되는데 내게 있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뭘까요? 어떤 분은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해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나는 사랑이 없어서 불행해 이야기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뭐라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조이풀 하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는데,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불행해.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될 건 믿음인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불행해. 조금 더 우리가 원한다고 한다면 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서 불행해. 배려심이 더 있어야 되는데 배려심이 없어서 너무 불행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뭐예요? 공허와 관계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시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최상의 창조의 완성되었을 때의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그 샬롬의 두 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으면 일단은 샬롬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무데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낫 샬롬이에요. 이 지금 강대상이 튼튼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다리가 네 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리 네 짝이 반드시 내 귀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죠. 근데 만약에 이쪽 다리 하나 딱 부러뜨려 가지고 요 가운데 삼각형이 있는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쪽을 건드리기만 하면 이쪽으로 넘어져. 이게 낫 샬롬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두 번째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전 과정을 이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곧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을 해결하는 과정이 6일 동안에 일어난 모든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천지를 그 천지의 만물로 가득 채우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의 생태계를 완성하는 그 완성에는 이 샬롬의 두 가지 조건을 완성했을 때의 샬롬인데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상태는 공허한 상태.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것은 혼돈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공부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동안 말씀과 더불어서 한번 고민해 보실까요?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내게 현재 무엇이 없는가?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써보십시오. 내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 나는 이것 때문에 샬롬이 아니야. 평화가 아니야. 나 이것 때문에 뭔가 불안해. 아니면 이 가운데에서는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기 때문에 불연되지 않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내게 반드시 있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죠?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내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꾸중물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건 샬롬이 아니죠. 그죠? 그럼 내 안에 있는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제하여 놓고 그리고 나서 빈 공간, empty를 이야기할 것이고 그 empty를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가득 채우게 될 때 비로소 내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고 나는 샬롬 평화를 이루고 내 안에서 충만한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이 세계는 아직까지 창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6일 동안의 창조가 시작되지 않은 이 시점에 혼돈과 공허 이 두 가지 그리고 그것을 덮고 있는 흑암. 흑암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둠입니다. 제가 이제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집사님 어떠세요? 어둠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창조하셨을까요?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낮과 밤을 만드셨다. 빛과 어둠을 만드셨다. 네. 여러분 정확하게 가면 히브리서 또 이제 성경 학자들의 이야기하면 어둠은 창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둠은 그냥 없는 상태예요. 무엇이 없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빛은 창조하셨어요. 그죠? 근데 어둠은 그냥 실체예요. 실체. 어둠이 지금 있는데 어둠은 그냥 있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있는 거죠. 절대로 어둠을 가지고 빛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죽었다 깨어나도 어둠을 가지고 빛을 물리치는 일은 없어요. 그죠? 그래도 아무리 짙은 어둠이 있어도 빛이 하나 딱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어둠은 우리로
나중에 어둠의 권세라고 했을 때는 사탄의 기운이고 그리고 그 실체고 그리고 어둠의 역사 사단의 죽음의 권세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권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둠도 창조하셨느냐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때의 지금 빛은 하나님의 창조의 빛은 여기 지금 뭐는 그 혼돈과 공허 혼돈도 뭐라고요? 창조한 게 아닙니다. 상태입니다. 공허도 뭐예요?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에요. 어둠도 뭐예요?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에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모두는 뭐라고요? 해결되어질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혼돈된 문제, 내 안에 있는 공허한 문제, 내 안에 있는 흑암의 이 모든 문제는 반드시 뭐라고요? 해결되어질 문제들이죠. 해결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사회가 어려워지면서 무거운 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래서 나중에는 홀로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면서 우울하면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채 죽음의 권세 속에 끌려가서 새벽이 되면 내가 죽어야 끝이 난다 생각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죽어가는데 그 모든 것들의 정체는 뭐라고요? 빛이 있으면 없어지는 어둠과 같은 존재예요. 두려움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두려워도 두려운 순간이 내가 아무리 두려워도 두려운 순간이 깨끗이 두렵지 않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뭘 몰라서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죠. 뭘 몰라서 두려워해. 내가 지금 깜깜한데 여기 내려가다 절벽이 있을까 막 두려워해요. 근데 여긴 절대로 절벽이 없다. 팽팽한 길 그냥 맨바닥만 쫙 깔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죠. 그래서 두려움은 알게 되면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일을 맡기고 큰 사명을 맡길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하면 두렵지 않아요. 빛이 있으면 이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빛의 이 어둠의 존재 자체는 존재가 있어서 나를 누른다라고 여기지만 존재가 있어서 나를 누르는 게 아니라 내게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두려움 속에서 갇혀서 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넣어주면 그 사람들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그리고 흑암의 문제 앞에 놓여서 거기서 큰 두려움으로 문제로 여겨져서 분노하고 그리고 질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어야죠. 그죠? 생명의 역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씻고 죽음의 근시를 깨트리고 이겼다라고 하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조금 깊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어떠했다고요? 혼돈, 공허, 흑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뭐라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기까지만. 근데 여기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성도 여러분 국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땅이 주어죠. 그죠?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형용사이지만은 was라고 해서 동사에 붙어 있는 형용사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주어가 여기 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어처럼 보이죠. 무엇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면 흑암이 주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고 있으면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읽으면 안 되냐면 히브리어 원래 성경이 쓰여 있는 본문 히브리어는 이렇게 안 쓰여 있거든. 원래 본문 히브리어는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여기는 주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땅이 주어예요. 땅이 뭐 한다고요? 혼돈도 해. 공허도 해. 그리고 흑암도 땅이 흑암해. 어두워. 깜깜해.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품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기품이 이 뭐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깜깜한 것이 어디 위에서 그렇게 됐다고요? 기품 위에서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다라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우리는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게 뭐라고요? 동사가 원래는 없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흑암이라고 하는 존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까 여기 이 중간에 이렇게 벽을 쳐야 된다 그랬죠. 그죠? 여기는 뭐라고요? 선악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 판단이 있는 세계, 있을 수밖에 없는 세계 이미 세속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가 지금 죄가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권세를 가지고 죄가 있는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판단의 기준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근데 이 눈으로 보니까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품 위에 있어요. 이 기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기품이 바로 뭐라고요? 어둠의 저 깊은 심연, 어둠의 저 밑바닥이라서 이것이 사단의 권세이기도 하다라고 혹시 설교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설교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다행이에요. 여기 기품은 뭐냐면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신학자들이나 지금까지도 히브리어를 연구하거나 모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기품의 존재가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도 말 못해. 근데 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 이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을 배제해 놓고 나면 이 모든 것들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땅이 있어요. 그 땅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 위에 있어요. 자, 무엇 위에? 기품 위에. 기품 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기 그러니까 운행하시는 이 성령의 말씀하여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땅이 생명을 내라 하며 땅이 내고 이런 모든 것들의 근원되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겠는가? 저는 이 기품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답은 없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대로 테니라를 통해서 무엇도 해결돼요? 땅의 혼돈도 해결돼요. 땅의 공허도 해결돼요.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도 해결돼요. 그리고 나서 땅이 생명을 내라 하니 땅이 생명을 내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났을까요? 아니면 땅이 이미 생명의 태반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났을까요? 땅이 이미 생명의 태반으로 났기 때문에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아무래도 이 기품을 너무 어둠의 권세, 사단의 세력, 그리고 창조 이전에 이미 기품이 있었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조 이전에 기품은 없었어요. 기품도 창조된 땅과 하늘과 땅의 그 천지의 상황 속에 이 기품 위에 바로 땅이 있고 그 땅 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생명의 바로 그 생명의 기원이 그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줄 아세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 한 분 분들이 이 구조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셨다고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생명의 가능성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그 기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능성들을 발휘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있느냐?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기 때문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 난 내 생명 한 생명, 이 창조의 원리가 내 생명도 그리고 조직도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우주 그리고 자연의 만물의 생태계의 모든 원리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유일하게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에 나는 1% 사용도 못한 채 이 생을 끝낸다고 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가능성들이 어쩌면 이 기쁨의 실체가 아닐까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 성도 여러분 모두는 무엇만 해결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해결되어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계시면 하나님 말씀하심의 그 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우주 만물의 창조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그 원리가 고스란히 그대로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 안 믿겨질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전체를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은 공부하면서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이 말씀이 바로 진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이 15주 동안은 가능하면 빠지지 말고 성경 공부하십시오. 오늘 굉장히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이걸 그대로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려니까 어렵죠. 근데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진짜네, 진짜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하나님이 혼돈을 이렇게 해결하시네, 하나님이 존재를 이렇게 그런 거예요, 공허를 이렇게 채워가시네, 하나님 흑암을 이렇게 해결하셨네. 그러고 나니까 생명이 태어나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으시네. 그리고 인간도 만드셨네.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그리고 인생에 대한 창조의 원리,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를 하나씩 발견하시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골치 아파도 머리 아파도 괜찮은데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이 한 절 한 절을 읽으시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혼돈이 뭐고 공허가 뭐고 흑암이 뭔데 그 기쁨 위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본래 창조하신 땅이 생명의 태반인데 이걸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중에 있는데 이것들이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데 이 원리를 고스란히 지금 뭔가 아직은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것도 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죠?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고스란히 이 어려움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공부를 하시고 이번 주일날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운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이거 깨달으면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님이 이미 해결점을 다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생명력을 내 안에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내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이전에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이미 내 안에도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알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말씀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땅이 아직 뭐 했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 상태는 지금 내 상태하고 똑같다. 나도 지금 혼란스러워. 왜 지금 막 어렵고 혼란스러우냐? 내게 반드시 있어야 돼. 뭐예요? 여기에 대한 이해와 내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혼란스러워.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과는 너무 지금 분리가 돼 있어. 나는 우선순위도 뒤틀려져 있고 막 그래서 나중에 정말 내게 직접적으로 다가가기까지는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그래도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또 뭐예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게 내 문제다. 여기까지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바로 이거다. 이게 해결되면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된다. 이게 해결되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내 인생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을 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귀한 말씀 들었는데 오늘은 두 분에게만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물어봐요. 우리 제일 젊은 우리 김지인 집사님이 요즘 뭐 계속 내가 보고 얼마나 이해했느냐. 어르신들은 지금 너무 복잡하고 이 어려워서 사실은 제가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히브리어를 써가면서 하면 좋은데 히브리서 쓰면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토, 보 뭐 이런 말들을 쓰면은 이게 뭔가 어려운데 여러분 오늘 김지인 집사님 어디까지 이해를 했는지 딱 요약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다른 분들한테 다 들으세요. 저는 그 지난주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하셨던 혼돈과 공허와 그런 상태를 굉장히 어둡게만 보다가 그 시야가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 삶에 적용을 해봐도 될까요? 그럼. 네. 저는 약간 타임라인에서 조금 밀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질문을 주시고 일주일 동안 제가 묵상을 하면서 내가 밀려 있다고 생각한 어떻게 보면 내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다 기쁨으로 주셨는데 저희 가정에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자녀가 아직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번 주에 그 저희 타임라인 성상에서 저 사람은 나보다는 그래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은 저보다 먼저 앞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저의 그 마음속에 어떤 그런 상태라든지 어떤 우리 가정의 주제라든지 저를 꽉 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자녀였거든요. 근데 현재도 사실은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사를 계속 주셔서 그런지 마음이 화평하면서 예전에는 축하하면서도 다른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났다 그러면 축하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고 조급해지고 막 이러니까 제 삶에 집중을 못할 정도로 그게 그냥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렇다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지만 제가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의연해지면서 저의 마음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렇게 거쳐지는 느낌이 들었고 이것이 비워졌을 때 또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태스크를 주시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불평불만보다는 기대하는 마음과 또 엎드리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중요하고 실질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더 여기 다 우리 성도님들 된 가운데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젊은 그 부부들이 가정을 이룬 부부들이 아기를 가지기를 원하지만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을 자주 보고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으면 자녀가 생기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창조의 원리이고 그건 우주 질서의 분명한 질서죠. 그죠? 그러면은 그 생명에 잉태되는 생명은 결국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룸으로써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생명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왜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거기에 혼돈 또는 공허 그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해 그게 다크니스 어둠이 같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딱 질문 드릴게요. 애기 그 생명 잉태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열매죠. 사랑의 결과물이죠. 그죠? 그럼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한 몸을 이룸에 있어서 무엇이 혼돈되고 무엇이 공허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러니까 아내 두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각자들에게 있는 이 문제를 두고 한번 냉철하게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사실은 우리 혜원이를 임신하기 전에 우리도 아기를 갖기를 원했는데 갖기 원한 시기에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를 우리 그
정식 한의사는 아니지만 아주 그 실력이 있다고 그래서 어느 장인 어른을 가서 이제 뵀어요. 그분이 우리 두 사람을 진맥을 하고 나서는 그러더니만 기가 딸려서 그랬다 그랬나? 한 달 동안 별거 하래요. 한 달 동안 별거 하래요. 한 달 동안 별거 하고 그리고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뜨겁게 사랑하래요. 그렇게 했어요. 우리 혜원이는 결혼한다 뭐 한참 거기서 이제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혜원이가 났어요. 내 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찰을 해서 건강의 이유를 찾아야겠죠, 그죠? 근데 이쪽도 문제 없고 저쪽도 문제 없는데 안 된다 그러면 두 사람이 신실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갖추어져야 되는 것 중에 부모님의 기도에다가 담임 목사님의 기도는 채워졌어. 반드시 있어야 될 거는 있게 됐네.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니까 반드시 있게 됐어요. 근데 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중에 뭐가 없는가? 그리고 뭔가 뒤틀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냉철하게 가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에 생명을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폴도 몇 년 만에 아기를 가졌는데, 그죠? 조이폴도 기도하면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어렵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들은 별로 어렵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어렵냐 그러면 아직 히브리어를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어요. 히브리어를 다 공부하고 나면 이게 굉장히 막 복잡하고 어려운데 제가 오늘 우리 대학원 학생들하고 오전에 강의를 했는데 막 설명을 하면 내가 머리가 막 아플 정도로 그런데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넘어서지 못하면요 하나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이해를 얼마나 했는지를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우리 조재현 집사가 그 다음에 어린가? 조재현 집사님보다 어린 분은 없죠. 한 말씀 이해도 오늘은 이해도만 그러니까 뭐 은혜 받는데 이기보다는 이해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 공부 연구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우리가 막 한번 씨름하는 시간이었으니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퇴근이 늦어서 중간에 들어와서 중간에 오셨으면 중간부터 저는 예전에도 그랬고 요새 특히 저는 창세기 말씀 읽을 때마다 항상 저는 우주랑 같이 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거든요. 우주하고 그렇지 우주하고 뒤에 계시네. 요새 특히 더 그렇고요. 저는 그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게 저는 자꾸 이게 빅뱅이랑 연관이 잘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과학자들, 창조과학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오늘 특히 기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 기품이 결국은 우주 속에 그 비어있는 그 공간 그것일 수도 있겠다. 말씀하시는 게 과학자들 아닌가. 중에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일반 과학에서 얘기하는 우주의 탄생에서부터의 우주의 그런 팽창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그야말로 진짜 우주 항공층에 계신 분다운 주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라고 하는 레시토라고 하는 그 단위 시작은 이 우리 지구 땅의 시작이에요. 우주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 부분들을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면은 야 정말일까라고 하는 부분이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에 별들을 만드셨죠. 그죠? 여기 창조하셨다고 만들었다라고 되는데 히브리어를 연구해서 보면 그게 뭐냐면 이미 지구 외에 다른 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구와
그 별들 존재에 있는 그 별들의 뭐라고 이게 연결고리가 연결되어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갇혀 있는데 이렇게 갇혀 있을 때는 없잖아요. 그죠? 천막이 쳤을 때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저 건너편에 사무실이 없어요. 근데 천막을 이렇게 치는 순간 건너편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별들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이미 별들이 창조되어져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129억 년 전에 조그만 원자 한 덩어리가 팽창을 해서 이 같은 별들이 생겨졌고 지구는 49억 년 전에 지구는 형성되어져서 그게 우연이든 먼지든 어쩌든 폭발의 한 일부분이든 해서 그래서 49억 년 전에 생성됐다.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중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땅만의 시작이 바로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초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지구 땅의 그 어떤 그 이전에 우주 만물의 천지 창조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이 천지 창조의 그 끝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창조의 말씀 하나하나를 연구하게 될 때 여러분 과학은 뭡니까?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내는 이성적 그러니까 결과물들로 과학이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주항공청에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어떤 과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류가 이제사 성경의 단 한 단어, 비밀스러운 한 단어를 이제사 발견하게 됐다. 믿는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창조의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과학자들이 시간이 지나고 또 발전해 가면서 지금 뭐 엄청난 발전을 통해서 겨우 하나의 단어 이제야 해결했다라고 주장하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주는 여전히 창조는 여전히 뭐예요? 창조는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가 많은데 그 원리는 반드시 있다. 그 원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끝절까지에 다 숨겨져 있다. 그 숨겨져 있는 창조의 원리를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씩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눈을 감으시고 잠깐 기도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혼돈, 공허, 흑암 이것들을 선악 간의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중 땅의 상태로 보아서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을 거기에서부터 찾아내고 그래서 내 인생에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과 고통들의 해답을 이 창조의 원리에서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이 땅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어보여 있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던 이 말씀 한 절이 사실 하나님 살아있는 그 역사의 현장 하나의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창조의 사건으로 이 땅에 시작하신 그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순간의 말씀들을 한 절 한 절씩 공부해 나갑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도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 있는 내 심리, 내
내 심정적 상태, 내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이 모든 문제들까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셔서 창조하셨던 그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혼돈을 해결하고 공허를 해결하며 흑암을 해결하여 궁극에 일어나서는 하나님 모시며 신조로 샬롬을 이루는 내 삶에도 평화가 넘쳐오르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넘쳐오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과정들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잠에 드는 순간에도 내 인생의 혼돈은 무엇이며 내 인생의 공허는 무엇이며 내 인생의 흑암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빛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이 혼돈도 내게 있는 이 공허도 내게 있는 이 흑암도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로시하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부르십니다. 393장 찬송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복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는 주일날은 일부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조이풀 하이교회 성도님들 창립 이후에 첫 번째 야유회에 가서 이제 자연 동산 아름다운 축제에 가서 함께 거기에서 즐기고 또 기도하고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뭐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혼돈된 부분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있어서 공허함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지금 허감, 그러면은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난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게 이제 허감에 속한 거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노트에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막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막 정리되지 않는 부분,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요것 때문에라고 하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없는 것, 그 다음에 허감에 대한 이야기를 꼭 적으셔서 나머지 3일 동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될 우선순위 정리가 잘 돼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 금요일 예배 때에는 그런 내 삶의 문제로, 이제 복잡한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제 예배드리고 가족들끼리 또 대화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수천 수만 년 전에 일어난 하나님 창조의 사역을 우리가 다 전해서 진의, 정말 참된 의미를 우리가 지금 다 전수받지 못한 채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읽고 있습니다. 주님, 근본에 이제 이 창조의 원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당시에 그 창조의 원리를 낱낱이 우리가 배우고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게 하시고 믿음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내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의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사랑하는 성도들 평안한 밤 자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성도 여러분 찬양하고 우리 우주항공청 열심히 또 세우시고 다음에 이제 우리 우주 창조에 대해서, 특별히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별들을 창조하셨다는 그 히브리어 용어를 우리 조재현 집사님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를 한번 연구해 볼 만한데 그 진짜 의미들을 쭉 연구해 보면 이게 이런 거를 우리의 눈으로 보아서 이렇게 그날에 창조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 신앙의 폭이 훨씬 넓어지겠죠. 넓어지겠죠. 우리 젊은이들이 이걸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 이미 이 안에 진리가 다 있어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승리하시고 자, 어려웠죠? 아니요, 오늘은 제가 안 어려웠어요? 저는 안 어려웠어요. 오히려 지난주보다 주일날보다 확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해결이 오히려 됐어. 시원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누군가가 좀 기술자가 와야 돼. 그래야 내가 이 적으면 확실히 더 이해가 되거든요. 적으면서 이렇게 가면 성경 말씀이 이랬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